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와 7장에서 10장까지의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6장에서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재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뚜렷하게 앞에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일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은 6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다 다리오 왕 6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 처음으로 넘어와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다른 시점으로 훅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환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본다면 6장과 7장의 사이에는 57년이라는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환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리고 2절로 이어집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그리고 그것은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아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에 에스라를 중심에 세우시고 그 에스라의 족보를 쭉 긴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족보에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에스라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꼭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집안의 사람이구나, 뼈대 있는 집안의 가족이구나가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때에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영적인 개혁을 감당하며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다시 세워갈 사람으로 에스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먼저 앞절에서는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이 자원함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에스라를 도우셔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다 받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셔서 그가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과 그 외에 행정적인 것 모두를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모든 면에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가 건물로만 교회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창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에스라를 찾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그리고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라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가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선창 안에 다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배를 일으키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예배 안으로 초청하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자 에스라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중단되었던 제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에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회복, 말씀 중심의 성전의 회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는 일의 중심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회복되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선창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도전은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3번 이상 목장의 가족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달력에 묵상을 나눈 날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달력에 3개 이상의 동그라미가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로 결심한 것처럼 선창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도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